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시간 안디옥 교회 세 번째 말씀, 안디옥 교회 한숲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숲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인도하실 기대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으로 주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그냥 왔다 돌아가는 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얼굴을 내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안디옥 교회 그리고 한숲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한숲의 모습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난민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류 사회에서 중심부에 머물러 있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졌던 관습에 따라 조직과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주류 사회에 있게 되어지면 기득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혁,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많이 쓰시는 방법은 흩어버리시는 방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흩어지는 장면인데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날 때가 언제인가? 학자들은 대략 주후 45년, 그러니까 AD 45년경으로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해서 세워졌을 때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니까 AD 30년쯤 되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교회가 흩어진 때를 AD 32년,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한 사건을 주 33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이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15년쯤 지난 후에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시작점인 안디옥 교회의 출발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촉발된 박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인 공동체였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환란 때문에 흩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난민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멘 난민이 다 전쟁 때문에 흩어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난민 공동체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있어서 300년 이상이나 이방 선교의 중요한 교도보와 전초기지로서의 너무나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시작점, 그리고 주춧돌의 특징은 난민 공동체였다. 즉 세계 선교의 시작은 난민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꿈인 세계 선교의 시작을 난민 공동체로부터 시작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난민이 되면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게 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떠돌이가 되었는데 고향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말씀드렸지만 최소 10년 이상 떠돌아다니면서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의 시간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난민 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도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과 깊은 연대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의 처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공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난민 출신들이 만든 공동체는 주변에 그 비슷한 처지의 난민들이 계속 모여들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힘든 사람들을 흡수해낼 줄 아는 아주 공감성 있는 공동체로 그 난민 공동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모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 난민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둘람 공동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난민 공동체인데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사울이 다윗을 쥐잡듯이 죽이려고 10년 이상 하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난민이었던 다윗이 숨어 들어갔던 그 동굴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주위의 사람들이 꾸물꾸물 그 동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가 왔고요, 빚진 모든 자가 왔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 동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 동굴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다윗의 그 처지를 안 사람들은, 또 다윗과 함께 그 한 공동체는 자신들이 난민이 되면서 그 모두를 흡수할 수 있는 공감의 공동체로 이미 변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공간 이동을 통해서 지리적 여건이 유럽으로 가기에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도 가기에도 편하니까 세계 선교의 거점을 안디옥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흩으시는 방식으로 난민 공동체의 과정을 10년 이상 거치게 하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공동체, 그리고 연대성과 공감성을 가진 공동체로 그들을 10년 동안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난민들이 마침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미 출발할 때부터 공감의 공동체였고 포용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개신교도 난민 공동체였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가 박해를 받았거든요. 1000년 이상 지났었던 캐톨릭이 그 개신교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많은 개혁가들이 모국을 떠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망명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에는 요한 칼빈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파리 법대 학생이었거든요. 몽테규 대학에서 신학을 하다가 아버지의 권유로 신학을 하다가 법학자의 길로 갔는데 하나님이 아주 특이하게 칼빈을 인도하셨죠. 결국 이 신학과 법학이라는 두 개의 경험이 칼빈에게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1533년 11월 1일 이때에 파리 대학에서 총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나왔는데 캐톨릭파 그리고 그 당시 제후파에 있었던 한 사람이 나왔고요. 또 한 사람은 개신교도들을 지지하는 개혁파에서 후보가 나왔는데 칼빈이 이 개신교회에서 개혁파 속한 후보, 이 개혁파 총장을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혁파 총장 후보 니콜라스 콥은
칼빈이 다녔던 그 몽테교 대학 시절부터 칼빈과 아주 가까운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이 니콜라스 콥이 개신교 캐톨릭 쪽이 아니고 개신교 쪽 이 콥이 복가대학 총장으로 취임합니다. 근데 당시에 칼빈은 굉장히 잘 나가던 인문주의자였거든요. 칼빈이 글을 굉장히 잘 썼는데 콥이 파리 왕립대학 학장으로 취임할 때 그 취임문을 칼빈이 대신 써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하죠. 칼빈이 그것을 써주고 콥이 그것을 읽자마자 국가보안법으로, 그리고 칼빈은 전국에 지명수배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설문의 내용이 여러분 칼빈보다 바로 한 세대 앞서 있는 이제 종교 기억자들이 루터와 쯔빙글리인데요. 루터와 쯔빙글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뉘앙스와 너무나 농후한 연설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니콜라스 콥의 입을 통해서 그 개신교의 그 복음을 선포한 것인데, 캐톨릭의 본산지인 파리가 그래서 이 콥과 칼빈을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고요. 왕은 재판을 위해서 콥과 칼빈을 소환합니다. 근데 당시 파리에는 예루살렘의 핍박에 버금가는 엄청난 핍박이 개신교도들에게 막 탄압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개신교들이 그 당시에 캐톨릭에 의해서 매맞고 칼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면 죽는데 도망가야죠. 그래서 두 사람 다 모두 친구의 도움으로 파리를 탈출합니다. 칼빈이 파리에서 어디로 가냐면 스위스로 도망가거든요. 스위스에 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제네바라는 도시에 이르는데, 제네바의 도시에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당시에 칼빈의 신분이 뭐였냐? 칼빈이 난민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의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난민이었다는 것이죠. 제네바에 머물던 칼빈이 시간이 지나다 이 제네바 의회하고도 문제가 생겨서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으로 갑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지도를 보면은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 지역인데요. 우리가 흔히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알잔스 로렌 지방이라고, 그곳에 석탄이 많이 나는 지역인데 이게 경계 지역에 있어서 밤낮 전쟁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알퐁스 도대의 마지막 수업이 바로 그 배경이 스트라스부르입니다. 근데 칼빈이 스트라스부르로 왜 갔냐? 여러분 당시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개혁파를 믿는 개혁파 성도들을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라고 불렀고요. 프랑스에서는 이 개혁파 성도들을 위구노라고 불렀는데, 이 프랑스에 있는 위구노들이 너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살려고 스트라스부르로 국경 넘어 쏜 곳입니다. 독일 쪽으로. 그래서 칼빈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난민 목회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그때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들이 어부들의 교회, 또 마들렌 교회, 성 니콜라스 교회 지금 다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난민 목회를 칼빈이 그곳에서 했죠. 그러니까 칼빈이 난민 목회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신교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있는 기득권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총칭이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개신교의 시작도 난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청교도들도 난민이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그들은 영국 국교도의 박해를 받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주장한 게 뭐냐면요,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난민들로 시작되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주 독특하게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는 뭐 단일민족 그러는데 그 미국은 단일민족으로 국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국가가 만들어졌죠. 정치 난민, 경제 난민, 인권 난민, 종교 난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자유를 주니까. 그리고 모든 민족과 다 문화로 조합된 나라, 이것이 미국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통은 이민자들이 자유를 찾아와서 억압 속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창의력과 도전을 중요시하는 개척자 정신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역동적인 공동체로 미국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번 트럼프 때도 나오지만 이제는 미국도 좀 변해서요. 이제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미국도 이제는 기득권 체제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민 다문화 공동체의 베이스를 가진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선교사적으로 바라보면은
미국 기독교를 중심으로 나라와 민족의 편견 없이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계에 폭발적인 선교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그 영향으로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성과 문화와 기득권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갔던 체험, 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의 선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졌고요. 또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선교를 주도했던 청교도 후예들의 DNA였습니다. 흩어진 난민 공동체였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스데반의 그 순교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짐을 싸들고 10년 동안,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480km거든요. 480km를 10년 동안 간 것입니다. 막 광야도 가고 도망 다니면서.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는 흩어져서 막 난민 생활을 했는데 언제쯤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을 흩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나설 때는 인간적으로 참 불안하게 나섰는데 나서서 방황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내가 왜 내 재산을 다 버리고 이렇게 떠나왔지? 왜 직업을 떠나야 했지? 흩어질 때는 강압적으로 할 수 없이 흩어진 것이었지만 흩어진 현실 속에서 1년, 2년, 3년 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또 만남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이것은 그냥 우리가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한 사람, 두 사람씩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흩어지는 것은 피동적인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강제로 흩어졌는데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발적입니다. 자원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억지로 된 현실 속에서 선교적 자발적 인간으로 바뀐 것이죠. 여러분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 본문을 본 첫 번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주어졌든지 간에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그 집안에서 태어난 건 여러분이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주어졌든지 지금 어떤 현실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어도 피동성이었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선교적 의미를 찾으면서 자발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적 소명을 주신 것이구나. 자발성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시작은 피동적이었지만 그래서 자발성을 통해서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죠. 여러분 11년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12년 전에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석교회가 12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12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현재의 모습의 한숲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오던 삶과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하셨던 거죠. 우리 역시 그들처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숲에 처음 찾아올 때는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가정적인 상처이든 교회에 대한 상처이든 상처와 아픔을 찾아서 새로운 곳을 찾아 출발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 때문이도 그렇고 환경과 여건이 그곳에 머물러 없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온 분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강권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그를 부르셔서 어찌되었든 간에 상황은 다 달랐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년 만에 다시 바라본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본 한습은 11년여 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떠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흩으셔서 그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런 이들이 모여서 포용과 공감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포용과 공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한숲이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포용과 공감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출발이 그러하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공감과 포용의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와 한숲 교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다문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여러분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15년 만에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러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할 때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그들이 누구이죠? 이들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유대인 출신들도 안디옥에 왔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안디옥에 왔지만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안디옥에 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당시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AD 30년에 세워졌고 주후 45년에 이들이 안디옥에 도착했는데요, 15년 동안 흩어져서 살면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선민의식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뭐 대다수냐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는 여행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라는 게요, 선입관들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처음 이렇게 평양을 방문할 때 저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제가 학교를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70년대까지 받았으니까 방공 교육을 많이 받고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NGO로 들어갈 때 워낙 방공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시작됩니다. 환란을 피해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가? 여기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구브로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지도를 많이 보는데 키프로스, 사이프러스고요. 구레네는 지금의 북부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쪽입니다. 이들은요 팔레스타인에서 출발한 디아스포라는 맞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태생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여기에 왔을까?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생활이 이 당시 600년이 돼가던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BC 586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제는 유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망하고요.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땅이 없으니까 흩어져 버립니다. 6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그 뒤에 그 땅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통치 기간 동안 흩어졌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나라도 디아스포가 일어나서 다른 나라로서 이민 가서 산 우리나라 이민 역사가 몇 년일까요? 지금 100년 넘습니다. 200년쯤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한국인은 한국인인데 한국말을 못하는 한국인이 나옵니다.
혈통적으로는 한국인인데 국적은 독일인이고 미국인이고 베트남이고 중국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한국말을 겨우 하기는 하는데 한국말 가지고는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한국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감동이 없어요. 그들의 난곳 언어로 해주어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생활을 60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유대인 중심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히브리 말로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었다고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예배당을 새로 만들었는데 독일 예배당, 영어 예배당, 중국 예배당이 생겨서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배에 가면 독일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예배하는 예배당이 생긴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주니까 흩어져 있었던 그런 독일 예배당, 영어 예배당, 중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로 영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갔는가? 예루살렘 북쪽 480km에 있었던 이 수리의 안디옥을 향해서 이들이 향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안디옥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랜 역사의 변천을 거쳐서 1939년에 이 안디옥이 터키에 편입되고요. 지금은 안타키아라는 지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도 안타키아는 터키에서 작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안디옥은 로마 시대 수리의 안디옥은 훨씬 더 큰 도시였는데 로마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세 군데가 있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로마,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오늘 보이고 있는 안디옥이 가장 큰 3대 도시였고 그 안디옥에는 그 당시에 5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 안디옥에 이미 초문화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이프러스 출신,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과는 달리 자기 고향,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헬라 사람들과 함께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 말이 능통하니까 국제 언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능한 이들이었습니다. 흩었더니 그 중에 그래서 초문화 경험을 가진 이들이 나와서 다문화 공동체로 교회를 빚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야, 드디어 내가 흩어버린 이 교회의 목표가 실현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문화 공동체로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처음에는 난민 공동체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시작 자체를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흩어져 버리는 그것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안디옥에서 시작하신 것이죠. 유럽의 개신교 지도자들은요, 특별히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이 1500년대 16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국적과 민족을 벗어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는 연합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국가를 세우기 위한 기초가 무엇인가? 국제법을 세워야 한다고 그로티우스가 말했거든요. 국내에도 법이 있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로티우스는 국제법 학자인데 개신교였습니다. 그가 꿈꾸었던 것은 국제법의 근거에서 민족과 국가를 넘어선 하나님을 믿는 전 인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데 그게 실현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민족 단위의 공동체가 그것을 넘어서서 이익 집단인데 국제 공동체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로부터 그로티우스가 말하기 1600년 전, 그러니까 교회가 첫 시작부터 그 교회를 다문화로 시작되는 공동체로 믿으시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이것을 실행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의 손을 더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큰 선교적 공동체가 되었다. 초문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중심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만 하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자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한국어만 가지고 한국말만 잘하는 한국인 출신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헬라어가 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로 바울을 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초문화 경험을 가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그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고 있습니까? 지구가 이미 지구촌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선진국에서 자기들끼리 백신을 맞아도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동시에 백신을 맞지 않는 이상은 또 3세계에서 또 가난한 나라에서 걸려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구촌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에 이미 지구촌화된 곳에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문화 경험을 가진 아이로 다음 세대가 자라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 지금 원지가 여기 같이 와 있는데, 제가 원지를 중학교 때인가? 그치? 원지 볼 때 중학교 때 처음 봤지. 근데 원지는 한국 사람인데 나방에서 자랐고 또 독일에서 공부했고 한국에 와서 다시 군 생활을 했고 또 여기서 지나고 있습니다. 옆에 지영이는 그때 초등학생인데, 원지 동생 지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자녀로 이들이 자라면서 이들 문화 속에서는 이미 다문화 컬처가 이들 문화 속에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런 다문화 공동체 속에서 빚어져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교회에 이곳에 와서는 이제 조금 뜸해졌는데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많은 그 외국의 팀들이, 선교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분의 선교사님들과 현재 함께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인 MK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유치부를 맡고 계시는 한민 간사님도 또 탄자니아 이병철 선교사님의 자녀로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함께 섬기고 있죠. 저는 이런 다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요, 이들에게 있어서 문화가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씩 흥덕에 보면 그 인도 분들 같은데, 흥덕에 인도 분들 좀 살죠, 명수 형제. 가족들이 좀 보여요. 저는 외국 성도가 우리 교회 좀 등록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도 보내고, 그래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좀 주일학교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다문화를 경험하는 교회를 우리가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미 다문화 속에서 익숙해져서, 이들은 21세기에 이미 지구촌화되어 있는 시대에 그들은 노출되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다문화 속에서 전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이 그들 위에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한수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지금처럼도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도 이런 다문화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지기를 꿈꿔봅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세 번째 특징은요, 준비된 자들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한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은 예루살렘 교회가 AD 30년에 시작되어지고요, 스데반은 AD 32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2년, 길면 3년 뒤에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나 3년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해가 시작되어서 이들이 흩어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2년 내지 3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각자 자신이 속해 있던 지역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무엇인가 배울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2년이나 3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준비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이런 일이 2년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핍박으로 흩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뭐 있는가?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먼저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죠.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도, 부정확한 지도를 확인하고 고치할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는 부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배워가는 것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죠. 또한 그들은 뭐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것처럼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배웠고요. 유대인 회당에서만 자라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적인 치유와 회복,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지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배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5절 중에서 3절이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들은 뭐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를 서로 나눠주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사는 법, 함께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곳에서 전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라고 말할 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준비된다는 뜻이 교회에서 어떤 제자 훈련 과정을 이수한다든지 혹은 필수 도서 목록에 따라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된다고 말할 때는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보고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행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면서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훈련되고 준비됩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주일에 제가 설교 한번 하잖아요. 그럼 1년에 몇 번쯤 설교 듣습니까? 대충. 뭐 다른 분들 설교하시니까 한 50번 정도. 그죠? 제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태용 목사님과 제가 설교를 많이 쉐어해서 제가 이 50번 숫자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10년이면 몇 번 설교를 듣습니까? 그러면 500번을 듣죠.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요, 10년이면요 500번 설교를 듣는 겁니다. 또 우리 설교가 엄청 길잖아요. 그러면 1시간 했으면 500번 설교 들으면 몇 시간 들은 겁니까? 500시간을 들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나간다는 겁니다. 매주 뭐 말씀을 들은 것 같은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뭐 들었는가 잘 안 물어봅니다. 이제는 상처도 잘 안 됩니다. 귀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귀로 들은 말씀이 가슴으로 왔다가 손발로 가야 되거든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준비된다. 준비된 자들이 했을 때 준비된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살아내느냐 중요하죠.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2, 3년 동안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살아보고 배우면서 그리고 10여 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저는 한습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체계적인 성경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수료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보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살아보고 배우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신 일들에 대한 안목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색해하지 않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터와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삶을 통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그렇게 못하는데 온 가족 예배 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대표기도 했잖아요.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대표기도, 성경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리고 새가족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섬겨가는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한숙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살아가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숙교회는 지금도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준비가 안디옥 교회처럼 마침내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무명의 공동체였다. 이름이 안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초기 기독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라고 해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몇 사람, 그것도 이름 없는 단 몇 사람의 교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인류의 역사에 전환점을 가져왔다면 그것은 이 이름 없는 몇 명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을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는 역사 기록에 그리고 의사였기 때문에요. 굉장히 섬세하고 집요할 만큼 역사에 집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는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후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구브로와 사이프러스와 구레네 출신의 이 사람들과 동시대 사람이 누가입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주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죠. 더욱이 이 이후에 바울이 직접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했던 것을 감안하면요. 이어지는 본문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그곳에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몇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인 것까지 알고 기록할 정도였다면 그들의 이름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있던 이 몇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첫 교회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로 기억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 몇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20년을 했거든요. 제가 4분의 담임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했는데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행정을 맡을 때 신경이 확 곤두서는 게 있습니다. 뭐냐? 주보나 요람의 이름이 잘못 나오면 큰일 납니다. 교인이 1000명인데요. 근데 만약에 1000명 중에 이름이 한 사람 잘못 나오잖아요. 잘못 기록되면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한 5시나 이렇게 교육자들 호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보가 1000개잖아요. 그 오타를 한자 오타를 그 스티커로 전부 다 붙여야 됩니다. 근데 요람이 잘못 나오잖아요. 1년 가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만약에 누가 헌금했는데 헌금에 이름이 빠졌다거나 교회 기증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 빠졌다. 그렇다고 또 교회에 보통 10년, 15년, 20년 이제 교회 역사 책을 편찬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름이 빠졌다. 그때 무섭게 돌변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이 몇 사람이 역시 누가가 당시 안디옥사잖아요. 안디옥사.
우리가 한숙 교회사처럼 안디옥사를 기록하는데 이 사람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가가지고 왜 내 이름 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뭘 선택했냐면은 그 사람들을 이름을 기록하는 대신에 안디옥 교회를 설명해 주는 가장 정확한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 이름 대신 뭘 넣는가? 그것이 2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말은 구브로마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였기 때문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씨를 뿌린 것은 그들이 했지만 거두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주의 손이다라고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결코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누구였던 간에 상관없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의함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빼고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고 쓴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숙교회 성도들의 멤버들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숙교회 멤버들의 일면을 보면요, 우리 한숙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뭘까요? 일단 다들 순하고 착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 평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명인사여도 평범해도 소심해도 가난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겠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작은 행동, 전혀 남의 눈에 띄지도 않는 나의 조그만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새 역사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여러분, 지금 그 기회가 주어지면 거제도와 가덕에 가면 선교사 마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가덕교회는 이성수 목사님이 계시는 선교사 마을이 있고요. 거제교회 가면은 거제도에 또 서대경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선교사 그 마을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서대경 목사님 현재 교회에도 15분 정도의 선교사님 가정이 머물고 있고 가덕에는 셀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소 목사님하고 가끔씩 통화하는데 서대경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남아공에 15년 계시면서 저희 교회에 함께 계셨잖아요. 늘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왜 격려가 되는데 목사님, 나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섬기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숙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한숙교회의 시작입니다. 한숙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관도 없고 선교사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없지만 그러나 그 정신과 DNA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선교사 마을을 이루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고 삶의 터전마저 잃어야 한다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을 때에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안디옥 교회를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무엇을 소유했냐가 아니고 누구의 손 안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손 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주님의 손 안에서는 환난마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들, 저는 가끔씩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교회 진짜 만약에 아이돌 한 명만 나오면 중고등부는 바로 대박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바로 그냥 이 본당을 차고 넘칠 겁니다. BTS 중에 한 명만 우리 교회 교사로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공간을 더 얻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특별한 사람들을. 물론 하나님 그런 사람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잊혀진 사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꼭 한숲의 멤버들 같습니다. 꼭 한숲의 성도들 같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인정을 바라며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획자이며 연출가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었지만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저는 한숲의 성도들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석교회, 안디옥교회의 특징은 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1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너무 당연한데도 또 안 당연한 게 지금도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서 아이들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100개의 개척교회가 세워지면요 150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데 이곳에서 매주 함께 예배하고 지체됨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아이들을 볼 때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여기 보니며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게 구약적 표현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 사건에서 나타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들에게 권능이 임했는가? 20절에 보니까 언제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 일하기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했으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은 권능인데 언제 권능이 임했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결과 주 예수를 전파하니 권능이 임했고 그 결과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 하나님의 손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11년을 지나고 있는 이 한석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다가 이 권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세가족 공부를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받고 교회를 시작할 때에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죠.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오신 분에게도 교회를 찾을 때 제가 명확하게 교회를 찾는 기준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간에 강대상에서 예수님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교회 가라. 설교 마치고 성도들이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보다 예수님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교회 가라.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요 임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권능을 체험해야 합니다. 저는 한수 공동체 지체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이 전도의 현장에서 보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손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2022년도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때도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명단들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이 표현은 문학적 표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지 아닌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주관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재의식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는. 그것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갖는 느낌입니다. 평안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실제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작은 일에 꾸준히 충성할 때 이러한 내면적 확신이 오는데 이것은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관적으로. 그러나 객관적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면요. 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영혼이 찌그러져 망가져가던 사람들이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저는 주의 손이 한석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고 꾸준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져 냄새가 나던 사회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면 변화되어서 사람 살만한 곳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런 일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 영혼으로 시작된 작은 조직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문화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일에 꼭 거대하고 대단할 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대화를 나눈 그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면 나의 작은 일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게 만든다면 그 작은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을 통해서 아무리 작고 희미해도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손이 아예 떠나버렸는가. 저는 저에게 두 가지를 정말 지겹도록 묻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제 벌써 대학을 입학해서 지금까지는 35년, 그건 40년 이제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데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저희 분 한 분은, 제 이모는 저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저 만날 때마다 청년 때는 동이나 부르고 지금은 김 목사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가? 이걸 몇십 년 동안 물어보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SFC 활동을 잠깐 했거든요. 근데 SFC 1년 선배가 나만 보면 동인 형제 큐티 했나 막 묻더라고. 그래서 그때 막 큐티 하다가 안 하고 막 그래 했는데, 그분하고 헤어져가지고 제가 부목사 때 2002년도 월드컵 할 때가 10몇 년 만에 만났거든요. 너무 반가운데 10몇 년 만났는데 그때 큐티하고 그냥 묻더라고. 내가 와,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정말 SFC 대단하다.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잘 있었나 안 물어보고 큐티하고 그냥 묻더라고. 근데 깜짝 놀라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점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늘 물어보십시오.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 그것이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가를 내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줄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지를 늘 점검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개종하는 것이고, 믿는 이들도 방향을 바꿔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개종과 회개가 일어나는 시점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을 읽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셨던 질문으로 저에게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는데, 제가 그때 제 걸 좀 구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씀은, 하나님, 제가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개종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언제나 주님의 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모세의 막대기처럼 볼품없을지라도 내 인생을 도구 삼아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뵈는 축복을, 설령 나의 존재가 안디옥의 몇 사람들처럼 무명일지라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게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가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1년의 한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되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셨습니다. 첫 번째, 흩어진 자들 난민 공동체.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포용과 배려의 공동체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다문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선교가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주셨습니다. 준비된 공동체,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공동체로 우리를 빚으셨고요. 그래서 토와 그룹 모임에서 삶의 예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치열하게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무명의 공동체, 이름의 드러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몸의 역할을 너무나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 참된 회심과 삶의 변화가 있는 부흥의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 주의 손을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을, 그리고 앞으로의 한습의 10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지나온 한습이 안디옥 교회와 얼마나 닮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그 복음의 역사가 한습에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습을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10년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특별히 2022년도에 주의 손이 한숲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회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장년에게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